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 선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양육 과정으로 이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앞으로 5번에 걸쳐서 이 선택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장면들 보이시죠?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익숙합니다. 뭐 특별하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죠? 근데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인데 우유를 먹고 있으면은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이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오른쪽과 같은 그림과 같이 어른이 아직도 우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통큰 통독에 있는 그림을 제가 캡처한 건데, 이 통큰 통독을 지은 그 주목사님이 통큰 통독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100독씩 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매번 1등으로 상을 받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당연히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하죠. 근데 성경을 읽는데도 변화가 없이 어린애와 같이 지속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데도 왜 이렇게 어른이 우유를 먹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젖먹는 우유를 계속 먹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랄 수 있는가, 영적으로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DNA 그림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태어나면은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난자와 정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우리가 그 육신적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모습의 기본적인 요소는 DNA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DNA는 이렇게 나선형 구조인데 이 DNA가 서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오른쪽 어린애처럼 점점 태아가 이렇게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개월이 되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아이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영적으로 이렇게 DNA가 결합이 돼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육신의 모습을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이 영적인 모습은 우리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한 축의 그 결합과 그 믿음, 또 믿음도 말씀인데요. 그리고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말씀과 믿음이 결합이 되면은 그때부터 거듭났다고 하고, 거듭나게 되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제대로 여러 가지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충분한 영양분을 먹어야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때부터 로마서는 영적인 우리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울까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도, 영적으로 거듭나도 육신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습관적인 경향성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더라도 육신은 그대로 옛 모습을 따르려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거듭났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질문하면은요, 보통 이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로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측정하는데 우리가 돈과 시간을 어디다 쓰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육신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 뜻에 따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쪽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생각입니까? 아니면 돈과 시간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생각이 가득 차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도 돈과 시간을 그대로 또 그리스도 안에 또 목적으로 또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기와 가치와 행동이 모두 일치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understanding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내 안에 해석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 그림과 같이
어른이 돼서도 우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 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하라고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성육신 된 상태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이 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믿지만은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합니다. 이 귀신이 믿는 것은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삶을 살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본적인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관계에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은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는 말씀에 따라서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살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첫 번째 대면을 해서 만나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을 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적용하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적용한 대로 살 수 있느냐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말씀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릴레이션십을 갖고 그 다음에 지혜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적용하면서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선택의 책에서 그 앞에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까? 양보 운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하는데도 양보 운전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양보 운전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양보 운전을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보통 혼돈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양보 운전을 해야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윤리나 상황의 도덕적인 상황, 그것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보 운전을 같이 하죠. 근데 이 양보 운전을 하더라도 이 양보 운전의 겉에 나온 행동이 다른 동기로 행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은 똑같이 양보 운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드러내고 싶어서,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사람을 알리고 싶어서 양보 운전을 하는지, 이것은 같은 행동에 따라서 그 가치와 동기에 따라서 같은 행동이라도 행동이 이 행동보다도 같은 행동인데 가치와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동기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동기로부터 나오고 그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로부터 나온 행동이어야, 삶이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솔로몬 재판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에서 3장 16절에서 28절에서 솔로몬 재판이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잘 아는 솔로몬 재판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가 자고 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는 죽었고, 그래서 아이를 죽인 엄마가 자고 있는 사이에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정하게 둘로 가르자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엄마는 가르자고 이야기했고 한 엄마는 아니다, 가르지 말고 아예 저 여인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행동하는지 아니면은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아이를 죽인 엄마,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가 아닌 사람은 아이를 가르자고 공정을 가르는 것이 공정하다고 그 공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공정을 선택하기보다는 아이를 양보하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정말 자기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그 다른 엄마한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동기가 무엇으로 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결국은 가치가 되고 그 가치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육신이 음식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동기, 가치, 행동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동기는 명령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나 계명이 동기가 되는데 그 명령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삶으로 바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이 동기가 가치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냥 말씀 중심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까라는 소망을 가진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가져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행동은 시간과 돈,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철로에 선로가 있는 것처럼 가치와 동기가 같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가치의 하나의 선로, 동기의 선로가 연결이 되면은 이 행동이 이어지고 그 행동에 대한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영적인 성장,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한 것 생각을 가득히 채우고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돈과 시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 제 책에 이렇게 써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한 23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아마 이거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읽으시면은 강의할 때,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컨베이 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 기술자를 불렀는데도 그거를 고치지 못했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컨베이어 시스템, 오른쪽에 있는 게 컨베이어 시스템인데요. 그 컨베이어 시스템이 하나만 조금만 하나만 스톱이 돼도 전체적으로 다 스톱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 컨베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원래 만든 사람에게 불러왔습니다. 불러왔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한 10분 정도 내에 진단을 하고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고장난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친 거죠. 근데
이 청구서가 이렇게 포드 자동차 회사에 날라왔는데 3만 불이라고 그 청구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이 3만 불이면 이게 한 5, 6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70년 전 이야기쯤 되니까 이 3만 불이면은 지금의 그 3만 불이면 한 3천만 불 이야기하는데 10배 이상, 3억 이상 되는 돈, 한 10억 이상 되는 돈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큰 돈을 청구하는데 회사에서 내역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원인 발견 비용 29,950불, 인건비 50불 이렇게 청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이러한 청구서를 보고 그냥 돈을 지급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사님의 설교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투자를 허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3단계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가치,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다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명령은 뭐예요?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하면은 저희들이 명령대로 할 것인지 명령대로 하지 않을 것인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이미 그가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뭐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인격적인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다음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뿌리에 근거해서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뿌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뿌리에 나무 가지와 열매가 있는 그 뿌리,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내 중심적으로 사는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지 내 뜻대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같은 포도나무에서 어떤 나무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나무에서는 적은 열매를 맺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이 심리학적인 도법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빙산으로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아를 이야기하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은 무의식 자아입니다. 무의식 자아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의식 자아는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뭔지 알 수 있는 거죠. 의식적 자아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의식하고 있는 그런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은요. 이 무의식 자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육신은 원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욕심이 무의식적인 자아에 숨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내가 가진 욕심이 무엇인가를 물 위로 드러낼수록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열매를 많이 맺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의지를 통해서 하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동기가 돼서 나타난 삶이 그것이 자유롭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보니까는 성품이죠. 우리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 안에 있는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걸 하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하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삶으로 동기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행동해서 살게 되면은 우리 안에 육신적인 열매가 우리 육신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바뀌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인품과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영적인 것도 자라면서 육신적인 것도 점점 더 이렇게 이 타락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완전히 그 전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면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전적으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을 전적으로 물리적인 것을 그냥 물이 얼음이 된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온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가 되면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런 인격적인 삶이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면은 외부적인 모든 환경에 성령의 뜻에 따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결국은 크리스찬 라이프는 우리가 성령에 맺어진 열매에 따라서 그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 우리 삶의 모습들을, 풍성한 삶의 모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동기가 가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동기. 그 다음에 그 동기와 가치가 행동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성육신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뭔지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육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자율적으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첫 번째 동기의 면에서는요, 제 책에서는 자기 포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포기 이야기하면은, 보통 자기 포기 이야기하면은 자기 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포기 어떻게 하면 되지? 그 구체적인 자기 포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기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포기가 되어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리고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맞는 동기를 쫓아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신 그 욕심에 쫓아서 그걸 성령의 소욕에 쫓아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첫 번째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이 되어야 되고, 자기 개방이 되어야 되고, 자기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자기 인식이 무엇인지, 자기 수용이 무엇인지, 자기 개방이 무엇인지, 자기 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형성된 자기 포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가치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가치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저희들이 이렇게 양육 과정에 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책을 먼저 읽어보시고, 다음 장에서는 2장을 할 텐데, 2장은 뭐냐면 자기 포기에 대해서 할 거고, 오늘은 1장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자기 포기에 대해서 할 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읽으시면은 강의 내용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우리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사고방식 이것이 무너져야 그리스도 가치, 성경적 가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론과 생각과 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이것은 육신이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 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님과 거역된 그런 지식들 또 과학에서 하나님과 반대된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육신에 이렇게 지워진 그 생각의 그 성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을 말합니다. 동기의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포기. 가치의 부분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 그 견고한 진 대신 성경적 가치,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가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가치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 보혈을 필요하고요. 그리스도 이름이 또 필요하고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의,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혈,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모두 간구한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선포된 말씀으로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탄과 마귀는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선포가 되면은 그 땅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고 자기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용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어용 무기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인데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번 성경 피셨죠? 전신갑주란 뭐냐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이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있어야 이 허리띠, 군인이 이제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는 건 군인들이 자기 모습들을 이제 전쟁 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자기를 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도 내려앉고 모든 것을 고정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고정시키려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호심경은 먼저 방어 이렇게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어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거를 나를 방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안에 미움이 생기는 것은 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면 우리 마음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움 대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야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사역에 섬기는 것이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사역, 그냥 어려운 일들이 되면 그거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에게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평안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멍에는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패는, 이제 가슴을 가리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 중에서는요, 그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외부로부터 그 화살이나 칼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가슴을 막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의, 그 믿음과 이 가슴을 막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 방패의 믿음은, 제가 이렇게 구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기다려서 인내하면서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죠. 아니면은 뚫고 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뚫고 가야 돼야 될 믿음을 사용할 때 앉아서 기다리게 해서 허송세월을 하게 하고요. 앉아서 기다리게 해야 되는데 뚫고 나가도록 해서 적절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믿음이 역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저희들이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구원의 투구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는 믿음의 투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의 투구가 소망이 없으면은 우리가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우리 머리를 방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없어지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온전하게 저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령의 검은, 여기에서는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하여야 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순종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다는 것은 뭐예요? 성취하다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생명을 얻게 되고, 진리를 선택하게 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생명을 먼저 얻었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여 진리 가운데 가야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자유로운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포로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포로 아시죠? 적군의 포로가 되면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수용소에 갇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마귀의 적군의 포로 수용소에 살기를 그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밖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인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 번째 행동을 말합니다. 이 행동은 깨끗하게 함을 말합니다. 우리 동기는 두 번째 강의로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강의는 가치의 부분으로서 견고한 진의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고, 네 번째 강의는 깨끗하게 됨에 대해서 4강이 되고, 그럼 5강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에 대해서 5강에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임금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결박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멸망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이긴 자의 모습, 이긴 자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자유롭게 살려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밖의 세상은 더욱더 힘들고 아버지의 그늘이 없으니까는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재산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상속받은 아주 나쁜 아들인 것입니다. 이 나쁜 아들이 돌아갈 곳이 없었는데, 내가 세상에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한테 죽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아버지는 정말 버선발로 이 아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수용하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오른쪽 손은 여자의 손이고요. 왼쪽 손은 남자의 손입니다. 왼쪽 손은 여자의 손이고, 왼쪽은 남자의 손이고 오른쪽은 여자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어머님의 돌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돌봄, 그것이 있는 삶,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버선발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길과 같은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저희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포기, 가치의 부분에서 견고한 진, 행동으로 깨끗하게 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포기가 되려면은 먼저 믿음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진의 가치는 소망의 가치가 필요하고요. 깨끗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만찬을 할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온몸까지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씻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자기 발을 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씻지 않으면 너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온몸까지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발을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면,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마다 우리가 발을 씻는 것 같이 그 발을 씻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우리의 행동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자유, 모든 속박, 육신의 속박에서 풀려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뭐예요? 그 육신의 속박, 사탄의 속박, 환경의 속박, 세상의 속박에 묵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살리는 것은 뭐예요? 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고 육의 욕심을 채우고 육신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에게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영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유롭게 되고 세상의 속박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그 이목과 또 사탄의 그 힘으로부터, 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육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양육가족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5번째 시간까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가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그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